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 185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이 짝수를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19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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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2월에 또 세 달이 시작이 되면서 오늘 2월 1일 맞았습니다. 오늘 초하루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는데 여러분 이 한 달도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또 이 어둠의 시기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달려나가시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거나 또 어지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치 눈꺼풀이 외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망치는 것,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영적 생명에 큰 치명적인 상처를 입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 속에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위기를 딛고 회복하고 일어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소망의 빛을 따라갈 때 소망의 하나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영으로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상고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리고 사명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를 다시 재기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제 그가 자신의 옛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 앞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기 그 이전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도 그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잡은 것으로 돈을 벌고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베드로의 모습은 뭔가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받았던 영적 사명,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특별히 그렇게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영적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옛 모습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숨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는 순간부터 소망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제와 또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붙잡아야 될 그 소망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으로 불타고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는 옛 어부의 직업으로 고기 잡는 삶으로 돌아갔다, 만약에 이렇게 그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베드로라는 인물이 기억될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삶을 다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에게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예수님은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그들 곁에 없을 것이지만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보다도 더욱 변화되어진, 더욱 소망으로 불타는, 더욱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를 다시 돌이키시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절망으로 소망으로 바뀌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오늘 여러분도,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 그 이후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느냐.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 버리고, 자기 안위를 위하여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그 고난당할 때 숨어 있고, 그리고 또다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갔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삶이 아닌, 그토록 소중히 자신이 여겼던 그 육신의 삶,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생명을 바로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는 그 육신의 생명, 세상적인 생명의 안위보다 더 귀한 예수님의 사랑에, 사명에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자, 무엇이 베드로를 회복시켰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바꿔놨을까? 절망에 있었던 베드로를 무엇이 소망으로 바꿨을까? 어제 주일 설교 때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손을 붙잡아야 우리는 반드시 소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바꿨습니까?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영적인 둔감성을 가지면 안 된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눈꺼풀보다도 더 예민한 영적인 반응을 가져야 된다. 왜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둔해지고 영적인 이 기능들이 사라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제가 TV 프로그램으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예고편을 잠깐 봤어요. 예고편을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내가 TV 프로그램을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아내가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5명의 아이를 이제 낳고 부부가 너무 행복하게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암이 걸려서 그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무럭무럭 또 잘 자라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가 됐는데 그 현대 과학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쓰고 보는 거? 권사님 뭐라 그래? 이렇게 쓰고 보는 거. 실질적으로 AR.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AR 그 영상을 통해서 AR이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가상 세계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쓰고서 딱 보면은 AR로 보면 그거를 통해서 이 죽은 아내의 모습을 있는 것처럼 만든 겁니다. 그 추억의 모습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3년 만에 죽은 아내를 이제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그 AR을 쓰고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또 듣고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예고편이었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게 물론 함께 있을 때도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지만 매일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딱 단절되어지다 보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기뻤느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계속해서 웁니다. 계속해서 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 속된 말로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아내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 교우들도 더 사랑해야 되겠다. 나에게 맡겨진 건강, 나에게 맡겨진 일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둔감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오늘 이 말씀을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첫 번째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밤새 고기를 잡고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돌아온 베드로를 위해서 뭘 제일 먼저 하셨느냐? 아침을 차려놓으셨다. 조반을 차려놓으셨다. 예수님이 말해요.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 제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지쳐 돌아오는 온몸이 젖고 추위에 떨고 그런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이 조반을 먹으라. 이 32절의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저는 여기서 베드로의 마음이 벌써 녹기 시작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15절에 나온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새벽이지만 이 소망, 우리가 다시 절망을 소망으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어제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랑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해 주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하십니다. 마음은 여시고 그 사랑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만 있으면 잃었던 사명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믿음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또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던 모든 것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랑으로 무장하셔서 이월 한 달을 멋지게 다시 회복의 역사로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